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 저번 주 우리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학, 이론은 이게 잘 아는데 이론을 보고 그래 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다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것이 신앙으로 바뀌는 게 어려워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나와 상관없이 보여요. 잘못하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 뭐 이게 성경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죠?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성경 66권을 굳이 서론, 본론, 결론 나눈다면 구약은 서론이라면 신약은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난 우리가 원자와 자본자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세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이 시대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5권씩 때때로는 12권씩 이렇게 묶어놨어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역사서 모세오경 5권, 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이렇게 딱 뭉치를 묶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도 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신명기는 결론이에요. 가운데가 이게 본론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창세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생명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한 사람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애굽에 가서 근 200만 명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뭐하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딱 이걸 여러분이 늘 묵상하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왕권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계속 공부하는 주제가 뭐냐? 이게 현장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거든요. 그죠? 내 자신부터가 현장이고 우리의 가정도 현장이고 우리의 직장도 현장이고 우리가 사는 이 경남도 현장이고 이 민족도 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갖고 살아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면 어디서 빠져나왔다, 죄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말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구원이 뭐냐? 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온 거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돼. 이건 이론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뭐냐?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잖아,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내 현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승리입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을 여러분 가만히 놓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냥 기도 넣지 마. 그냥 기다려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내가 설쳐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설쳐서.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런 문제가 왜 왔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뭐 내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내게 뭔가 깨달으라고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걸 나한테 막 고통 주려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든지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그걸 건드려 주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웠단 말이에요. 어렵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이제 전도입니다. 이제는 뭐냐?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서 여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신학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왜 죽었냐? 왜 부활했냐? 이런 얘기가 쭉 공부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신앙. 그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사법 이런 것이 경찰 이런 참 우리나라 제도가 좋아했죠. 옛날에는 어느 가든지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깡패를 이기는 방법 간단하게 있어요.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깡패를 이길 만한 보디가드를 들고 다니면 돼요. 그죠? 깡패보다 더 힘센 사람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그죠? 사단 두려울 거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걸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죄 문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언제든지 고백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참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죄 줘도 되겠네. 이런 육신적으로 깨닫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 끝내놨는데 뭐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죠? 죄 줘도 되겠네 해가지고 옛날에 막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살다가 막 이상한 일 해가지고 다 막 세모 사건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육신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 짓겠어요? 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용서가 된다는 거지 죄자라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또 지금까지 또 공부한 게 뭐냐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년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론이에요. 론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정립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기억과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도 큰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걸 딱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다 그래요.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쫙 성도들이 끌어올도록 이렇게 쫙 나 따라오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목회를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대통령이 보세요. 막 끌고 가는 거야. 막 개혁한다. 막 그래서 막 지금 막 일단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커피도 막 자기가 직접 가다 먹고 옷도 벗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저런 식으로 하시면 또 많은 원수가 생겨서 나중에 맞은 말은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꿀 게 뭐 있어요. 그냥 원래부터 그런 인간들인데 그냥 가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두드려주고 바꿔줘. 살살 하면 되는데 앞에서 확 뒤집으면 원수가 생겨서 안 돼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내가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할 자격도 없어. 나도 못 살으니까. 성령이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얘기를 잘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하고 다른 거 바꿔버리냐. 성령과 상관없어.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순자들이. 그거 공부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엔 또 뭐냐? 성령이 가장 역사할 때가 뭐냐? 기도예요. 그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때문인데 아니에요. 내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내게서 오는 거예요. 문제는. 다섯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다섯 번째는 기도 다음에 말씀이죠.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론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희한하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보내세요. 그래요. 내놔보라고. 그럼 내가 그럽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봤냐? 너 내놔봐라. 이순신 장군 내놔봐라.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은. 뭘로 보느냐? 역사가 남긴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에서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만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재림만 안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가 하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 가는 거니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럴 때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최고로 오늘 우리가 시가서를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최고의 믿음 좋은 욥이라든지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이라든지 부귀영화를 제일 누렸던 솔로몬이 한결같이 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주는 것이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저 어린 다윗이 고백하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 생명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걸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저 북한이 전쟁하겠다, 김정은이가 내가 전쟁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잖아요.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 좌우를 다 살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하고 우리 북한하고 싸울 것 같으면 금방 싸워도 돼요. 근데 이거 싸우면요,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와. 우리가 싸우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다 와 있는데 그 백성을 빼가려면요, 그 사람들도 군인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 붙어봐라, 한번 붙어라. 이 세상 버르장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실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냥 한 사람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전도지만 진짜 이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넘친다는 말인데 이 넘친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막 물이 뭐 호수를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걸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 복음이 나를 딱 지배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읽으면요, 이게 자꾸 우리는 구주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왜 목사님 이 똑같은 교재를 왜 계속 합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왜 복음 편지만 계속 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얘기 뭐냐? 복음 편지에 있는 내용만 네가 믿어도 너 끝나 인생. 그럼 너 한번 읽어가 뭔데 한번 얘기해봐라. 아무 말도 못해. 책은 봤는데 내용을 몰라. 내용을 아는데 이게 실제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속 현장에 가보세요. 무속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요 점도 못 봅니다. 기독교인들 만나면 어마어마한 그들이 고백합니다. 당신한테는 나보다 더 큰 신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 스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요 스님 머리 다 빠져요. 고연히 열받아서 못 살아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가인 눌린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린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함께하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우리도 탁구 자꾸 치고 싶다니까. 근데 탁구공이 엉뚱하게 간다니까. 엉뚱한 대로.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늘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귀신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참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귀신과 같이 상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딱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해답과 원인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자꾸 죄악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죠? 어제 저녁에도 한바탕 싸운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저녁 교회 올라오면 힘들어. 내가 또 어제 한바탕 했는데. 그죠? 또 어제 저녁에 내가 할 수 없이 직원들하고 한잔 했는데 또 교회 나오려니까 이거 안 나올 수도 없고 말이야.
그죠? 목사님은 투시 은사가 없는데 목사님 오는 순간에 얼굴도 피해요. 그러겠나? 희한하죠. 그런 게 무슨 말이냐?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죄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신자의 죄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니까. 원죄, 자범죄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죄는 다른 의미란 말이죠. 그죠?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범죄를 해도 미국 법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그죠? 한국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미국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법은 언제 어떤 법으로 다스리냐? 옛날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다 정죄했는데 율법이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법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죄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성도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십자가가 진리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를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갚았는데 또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안 믿으면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3장 5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양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흠이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하나님이신데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모든 걸 끝내놓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마어마한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아예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신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똑같은 불신자나 우리나 사람인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성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책상 여기 있는 다 기물들이 뭐냐?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적직분이 뭐냐? 목사이기 전에 성직자예요. 성직자.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장로, 권사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신자는 모든 것을, 망할 수 없는 것을 보장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장받은 거예요. 보장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고. 여러분, 그게 이 축복을 깊이 누리면요, 그게 응답으로 딱 보이는 순간이 나와요. 그죠?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쭉 나오다가 욥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가나안의 정복자로 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야, 인내해라는 거예요. 인내해라는 거예요. 응? 결국은 너희들이 성공할 거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응답 자리에 설 거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욥이 고난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아, 욥이 인내에 응답받았구나. 그렇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를 다 봤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은요, 자기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다. 사울한 그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할 수가 있겠냐?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의 막 저 골리앗이 막 네 하나님 있어 나와봐라 해라.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제가 우리 장모님도 어려움 당할 때 그 현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끝났다. 예수 믿는다 하다니 막 끝났다. 저는 그거 딱 붙잡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를 걸어. 골리앗이 딱 그러잖아. 그래? 네가 칼과 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러죠. 십계명이에요. 굉장히 그거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왕이 기름 부은 상 왕을, 하나님이 십계명이 딱 원리가 그거예요. 인간의 법에서는 원수를 내모쳐 사랑하라는 거거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윗이요. 최고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자기 권세를 그냥 아무나 다 죽여버려. 하여간에 조금만 대적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사울하고 다윗하고 놓고 딱 지도자를 딱 쳐다보면 딱 답이 나와요. 딱 답이 나와. 미래가 딱 보장 딱 나와. 대부분 이 시대의 왕들은, 대통령들은 거의 사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권세 가지고 막 자기에게 대들으면 다 죽여버리게. 아니면 그냥 사설 밀어붙이고 하죠. 그죠? 또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방법이 없어. 사단이 건들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죠? 이 문제를 주는 것 같은 게 그게 문제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또 보완해야 되고 보완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끊임없이 보완할 게 많거든요. 그러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상의 자리에 딱 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어려움을 순간을 못 이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 원죄, 자범죄 이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안 믿어. 그죠? 안 믿어. 저는 올해 막 작년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힘을 나겠습니까? 하더니 민수기 11장만 줬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그래야 모세야 내가 니들이 고기 먹고 싶다 내가 고기 다 주겠다. 하나님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을 고기가 어디 있다고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 서풍에서 바람을 확 이렇게 해서 메추라기를 막 해가지고 막 쌓일 정도로 막 한 달 내내 먹어도 막 지겨울 정도로 먹었게 돼. 그래서 야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성전 부지를 해가지고 내가 요즘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 막 등등. 그 하나님 동쪽에서 불납니까 서쪽에서 불납니까 했더니 바람 불어도 우리 교회는 그 자리는요 안 오게 생겼어. 산이 다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어. 내가 참 말해놓고도 내가 걸렸어 지금. 참 그렇잖아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 또 새로운 소식도 왔어. 참 또 미안해요. 그죠? 저를 요즘에 와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예요. 안 믿어요. 성경이 말했는데도 안 믿어.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도 우리는요 그 문제 앞에서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하겠다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에레미야에는 뭐라 그러냐? 네 마음을 좀 바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지금 걸린 게 어디냐면 우리가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습관이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막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한번 멋지게 하나님 막 성전을 세우고 그 사람 절대 성전 세운 적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 경제 응답 주면 내가 막 헌금을 절대 헌금한 적이 없어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생기면 더 투자하지 헌금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환경을 바꿔달라는데 환경을 더 어려움을 줘버려요. 왜 그러냐?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찬송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 돼버려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면요, 집 한 1년만 살면요 집 쫓고 하고 이제 구닥다리고 그잖아. 이거 팔아버려야 돼. 새로 가 맨날 그러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고 누린 사람은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화장실에 앉아도 천국 같아.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의 죄가 뭐냐 그랬어요. 염려. 이게 죄입니다. 염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죠? 나태.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제 우리의 죄가 뭐냐? 육신적인 생각.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육신적인 편에서 보는 거예요. 육신적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보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왕궁을 딱 전하는데 수바 영이 와가지고 당신을 내가 먼지서 당신 소문을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진짜 당신 대단하다.
이 건물 이렇게 질 수가 있냐? 솔로몬이 거기 우쭐해 버렸어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집들이 와서, 야, 집 좋네. 거기에 감화가 빠그래, 솔로몬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줘서, 응? 내가 전 세계 살리라고 당신 왔으니까 당신 이 집 가지고 감동하지 마.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래, 자식들, 이제 아냐, 내가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아. 나, 아이고, 참. 야, 네 딸내미 갖고 와. 그래가지고. 부인만 1000명 만들어놨어.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뭐예요? 그거 나 나중에 놓고 갈 건데. 그죠? 아무리 좋은 차도요, 10년, 20년 타면요, 저 동네 의학가하고 비슷해요. 뭘 그렇게 감화를 받아가지고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존재는요, 값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은 존재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또 죄가 뭐냐? 성도들의 죄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늘 성도들끼리 비교하면서 시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10개 주고 나는 5개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10개냐 5개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뭡니까? 자아실현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죠?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크다고, 나에게 대한 계획이. 이 역사를 인도받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맨날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뭐든지 막 뭔가 사람이 된다는 데는 다 이렇게 걸려들었어요. 그게 뭐냐?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환자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치유할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환자 데리고 오면 이 사람 치유되는 것은 가족이다. 딱 얘기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은요, 이 환자는요, 어려움 당하면요, 어디로 갈지 자기가 몰라. 그걸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식구들 중에. 응? 이 사람들 머리는, 가족들의 머리는 뭐냐?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우리 누구만 살릴 것 같으면 온갖 것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면 끝나는데, 하여간에 좋다는 약은 막 병원은 온 천지 세계병은 다 다녀. 그리고 기도, 이 말씀도, 이 신앙도 그 중에 하나라. 그렇게 역사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 부모들, 그 식구들 생각 다 바꿀 때까지 안 해요. 딱 결론 내려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이게 문제예요. 사람, 이게 신비주의가 그런 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의존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와서 가라거든. 야, 그거 이 약 먹어봐. 그럼 그거 또 가서 그거 먹고. 또 이거 병원 가봐. 이거 가고. 저거 해봐. 그럼 저기 가다. 나중에 보니까 뭐냐? 지구만해졌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딱. 제가 부목을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성도들 잘 알아요. 담임 목사들이니까 성도를 잘 모르겠어. 왜냐? 내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해서.
부목할 때는 잘 알아요. 교회도요, 막 여러 군데 이게 막 신비적이고 어디고 상관없어. 막 이 치유만 된다면 다 가. 못 고쳐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딱 말씀 붙잡고 그 일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으면요, 금방 돼요. 증인들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나는 그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이 사람이 바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병 똑같아요. 질병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돼. 이게 다 뭐냐? 요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야. 이거 목사님 내가 안 돼요. 다 아는데 목사님 말씀 알아듣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꾸 막 이 말 저 말 들을 때 막 혼란스럽다니까. 그 자리에 서면 그래요. 그 이해는 돼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 자식 하나 잘못된 거 이거 치유받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겠어. 그죠? 이해는 다는데 하나님이 돕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나 환경이 돕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돕도록 돼 있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지속적인 얘기로 지속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심으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단 말이죠. 무수부지, 무수불능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 안 계신 데 없이 모든 역사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죠? 다 말씀 붙잡고 또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그렇게 나가세요. 틀림없어요. 자꾸 저는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 안 합니다. 저는 내 생각 속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안 해요. 왜? 이게 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현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닐 때도 아침에 내가 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 가서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줄 말씀이 딱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말씀도 없는데 왜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왜 돌아다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나서요. 왜? 하나님이 딱 그걸 준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딱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자식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해. 이 주인 문제라, 주인 문제. 그죠? 이거 목사님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죠? 뭘 알아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까지는 자기가 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야. 근데 뭐냐? 자기 자식은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라. 그죠? 다 내려놓으세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현상을 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죠? 어떤 때는 기도도 여러 종류란 말이죠. 방법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그러면요, 하나님이 강단이나 훈련이나 여기서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뭐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그때는 계속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 그죠? 계속 기도해. 꺾어버려야 돼, 그걸. 이렇게 기도가 그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네 번째는 뭐냐,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라.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문제가 막 잔뜩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요, 임마누엘 편안, 이게 딱 와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거든. 내가 편안해야 돼요. 임재, 성령 임재.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목회했던 우리 목사님 집사 때 사업하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막 그 부인, 지금 사모님이잖아.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 집사님이. 왜 그러냐. 남자는 도망가. 막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막 전화, 집에서 전화, 누가 전화 독촉장이 오는지 뭐는지 막 그 전화 들을 시간이 없어. 근데 이 양반, 이 여자 집사님은 막 온 전화를 다 받고 욕 다 얻어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집사님, 전화 받지 마. 앞으로 전화 오거든. 무조건 받지 마. 아니, 목사님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을 때가 있어. 어느 때 오냐. 전화가 뜩 오면 불안하면 받지 말고 편안하면 받아. 그래가지고 편안할 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안 주니까, 내가 생기면 줄 거니까 가만히 좀 기다려라. 편안하게 얘기해라. 전화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다리는 거야. 가만하게. 그래서 마음의 평안, 담대함의 평안이 올 때 딱 얘기했대요. 사장님, 우리가 꼭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전화해도 없습니다. 없어서 안 주는 거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했더니 그 양반이 감동돼가지고 야, 이거 피크가 얼마나 뒤지도 않은 거 갚지 마라. 별로 막 우리는 빚져보지 않아가지고 편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왕진 가방 들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갑작스럽게 환자가 오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화장실로 가요. 볼 일도 없으면서 화장실 앉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다 해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사건 나면 막 발발 뛰냐고 가다가 보면 뭐 칼도 안 들고 가가지고 약도 안 들고 막 빨간 약도 안 들고 와서 야, 빨간 약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지가 돌아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셔야 돼요.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은 잘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해요. 불구덩으로 들어간다니까. 그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빨리 버려라. 이 죄를 빨리 회개해라. 버려라. 그 말이에요. 버려라. 이런 것들이 다 염려하게 하는,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은 떠나가라.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그랬어요. 그죠? 결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랬어요. 결론적이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9절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죠? 내가 문제가 와 있는데도, 그 말이에요. 여기 그 성경 구절 쭉 그 얘기예요. 내가 문제가 와 있는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가진 것도 없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복음 증거가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내가 우리 집에 문제가 많고 내가 저 사람 상대방보다 훨씬 부족한 게 많은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현장에서 보게 돼 있어. 아니 뭐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그 모임에서요, 우리 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와서 메시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가져야 가서 전도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 평생 전도 못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평안하구나 알게 돼 있어요.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죠? 무슨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열매, 사람 편에서 열매, 우리 세상 편에서 열매가 쫙 오게 돼 있다. 그 결과가 그랬어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가 다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뭐냐? 첫 번째는요, 감사가 딱 나오는 감사. 그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진짜 내가 저 문제가 아니면, 저 자녀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겠냔 말이죠. 안 믿어요. 믿을 시간도 없어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내가 매사에 모든 사건을 가지고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문제같이 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딱 뭐냐? 무슨 결론 나오냐?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정시로 무시로 기도 생활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천 성도들 가정이 쭉 나눠서 하루 금식이든 한 끼 금식이든 해야 되겠다. 그 만들어라 했어요. 성도가 천천히 참여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죠? 오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메시지를 딴 데 유학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다 끊을 수만 있으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딱 한 군 정도만 딱 남겨놓고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성령이 역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증거들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지속으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